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종점에 이르기까지 걷고 또 걷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시 목적지 하나님을 떠나서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 나그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130세가 되던데 이제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야곱이 130세가 되던 해에 그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사자에게 잡혀먹어서 죽은 줄 알았어요. 또 형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다른 아들들이. 그래서 마음속에 죽은 자로 요셉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애굽에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도저히 안 가죠. 그러나 어떻든 믿음으로 애굽으로 아들이 오라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합니다. 이 아들을 상봉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지요. 이 바로 왕을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바로 왕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왕에게 소개하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무슨 길의 세월이요? 나그네 길. 내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130살인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는 자기 조상들은 오래오래 살았잖아요. 아담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은 900 몇 살, 800 몇 살, 600 몇 살 오래 살았어요. 이제 아브라함 때 내려와서 수명이 확 줄어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100 몇십 살씩 살았는데 실제로 이런 조상들의 세월에는 내가 미치지 못합니다만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30년을 살았는데 얼마 살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 수명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요즘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습니다. 이상한 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으면 병원에 가지 마세요. 양로원에 갔다가 내가 접수해 놓으면요 죽을 만하면 불러다가 살려놔요. 왜요? 살려놔야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병원에서는 생명의 숨이라도 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만 깔딱깔딱 하면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사람의 수명을 100세 인생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이 야곱은 내가 130년의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바로왕에게 고백합니다. 이 야곱이 13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 삶을 뒤돌아볼 때 무슨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우리 영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30살을 사는 사람, 50살을 사는 사람, 70살을 사는 사람, 80살을 사는 사람, 90살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친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무슨 인생을 살았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못 볼 것 안 볼 것 살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과 동일한 고백이 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야곱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도 역시 그는 100살도 못 살았죠. 몇십 년 살았죠.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석 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런데도 이 베드로도 역시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 그냥 잠시 왔다가 기거하다가 떠나는 사람, 거류하는 사람. 거류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들도 잠시 이 땅에 왔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항상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만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이렇게 턱 밑에다 손을 대고 뒤로 나와요. 엎드려 나오고 뒤로 나와요. 이 땅이 딱 나와가지고는 울을 때 주먹을 꽉꽉 쥐면서, 자, 우리 애기가 뭐라고 제가 복음 집회 때마다 뭐라고 부르짖으면서 웁니까? 물어보면 거의 100% 응애 운다고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어린아이들이 응애 울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귀를 가지고 들을 때 응애 소리예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애기 우는 소리를 들으면 애기 우는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고요? 나도 험악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앞으로는 나도 잡으면서 살 거야. 꽉꽉 주먹을 쥐면서 잡으면서 살 거야. 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뻘거벗고 태어났죠. 빈손으로 와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잡다 보니까 1년이 되니까 돌 때는 돌반지를 잡지요. 빨가벗었지만 제가 복음 집회 때 말한 것처럼 돌반지를 잡고 삽니다. 몇 개를 잡았죠. 자, 그때부터 이제 뭘 잡습니까? 잠옷을 잡고 또 이 옷을 잡고 신발을 잡고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평생 이제 부모 집에 거하다가 자기 집도 찾고, 우리 요즘에 우리 신랑 신부 보니까 자기 집을 하나 잡는데 애를 쓰더라고요. 저쪽에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좀 잡는데 조그만치도 않아요. 나보다 큰가. 그러니까 그걸 잡는데 참 애를 쓰더라고요. 이제 조금 살다 보면 이것도 좁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큰 집으로 돈 좀 생기면 옮기니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살아도 뭐 그거 집도 괜찮더만 좀 큰 집 잡으려고 빈대가지고 또 잡잖아요. 자, 조금 큰 집 살아보면 행복할 줄 알죠? 큰 집으로 이사가 봐야,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큰 집으로 이사가 봐야 나중에 청소할 자리만 바빠요. 그리고 관리비도 더 나와. 여러분,
20평 아파트하고 40평 아파트하고 어떤 게 관리비가 더 나올까? 자동차도 2000cc 미만, 100cc 미만하고 4000cc 어떤 게 세금이 많이 나올까?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떼가는 것도 더 많아요, 없어요? 그러니 더욱 더 벌어야 돼. 여러분이 많은 걸 잡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속에 피땀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그네는요, 짐을 많이 지면 무겁습니다. 제가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에 최희준 가수 있었죠? 최희준이가 유명한 노래를 뭐 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 이번에 필리핀에 갔는데도 동료인 익산의 양진우 형제가 제 숙을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뭔 숙을 보냐면 아주 청년 때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올 때 흐느적거리면서 동네를 하고 왔다는 거죠. 자기는 안 봤으면서도 말만 듣고. 그러면서 제가 주특기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거 부르고 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왜 총각 때부터 인생은 나그네 길이 그렇게 좋았는지, 왜 좋았냐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이 나그네구나. 그래서 제가 일찍 총각 때부터 철학자가 됐다니까요. 일찍부터 철학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젊은 청년 때 구원을 받았죠. 제가 철학자가 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의 전부냐?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찾고 살다가 죽어서 인생이 끝난다면 내 인생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잡다. 그래서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다고 하는 흉을 막 몇 번을 보더라고. 이제 그만 봐. 그렇게 인생은 나그네 길을 좋아했다고 술이 건드려서. 어찌하든 간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내가 권하노니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강단에 서 있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내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 생활하는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하노니 이 말 하지 되겠어요?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나그네라는 말은요, 낯선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낯선 땅에 거주하는 사람. 나그네는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항상 떠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라는 말은 낯선 땅에 거주하는 사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우리가 이게 본향입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본향이 이 땅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낯선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특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거 정말 믿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은 잠시 낯선 땅에 거주하는 우리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은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하게. 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공부한 인생길, 힘든 인생길, 무거운 인생길,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본향인 줄 착각하니까 그래요. 정말 여기 오늘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기에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낯선 땅에 거주하는 사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믿음의 선지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구라고 증언했다고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믿음의 선지인들은 증언했다고 하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적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외국인인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우리 본향으로 떠나가는 외국인이다 이 말이에요. 외국인. 이 외국인이라고 증언하였으니,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본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본향을 찾고 있습니까? 말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말로만 한나라 가고 싶어. 왜요? 그냥 그렇습니까? 자, 이제까지 우리 신실이가 아버지 집에 거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부모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신랑 집으로 갔어요. 왜? 그 집이 여기요, 저기요? 신랑 집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엄마 하지만 빠빠 겉으로는 막 울고 그냥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잘 있어? 나는 간다. 왜? 본향으로, 내 집으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들도 잠시 후면 이 땅을 떠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나라로 우리도 옮기는 나그네들이란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이 있기에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를 곧 성경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아무라도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어디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를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다. 우리의 발걸음 그 자체가 나그네의 삶이요, 또한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젊은 날에 철학자가 돼서 이 노래가 공감이 됐던가.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우리가 연로하신 우리 부친모친들은 이 노래가 더 공감이 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나그네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령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면 이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요, 첫 번째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첫째, 이 나그네는요, 목표를 향해 나가야,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그네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해하기 쉬운 게 나그네를 떠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그네는 떠돌이가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방랑자가 아니라 이 말이야. 때때로 우리 방랑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목적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방랑자라고 하잖아요. 방랑자와 나그네는 다릅니다. 이게 실제로 방랑자가 아닌데 목적도 방향도 없이 가는 떠돌이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은요,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딜 가고 있다고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하란으로 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요,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목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볼 때 이것은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물을 빼앗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이게 야곱의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물론 야곱이 처음에 형 에서인 줄 알고 동생 야곱에게 축복했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속은 줄을 알았습니다. 네가 몸뚱아리 만져보자. 그런데 털옷을 입고 왔으니까 형하고 똑같은 거야? 야, 네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어보니까 얇은 여자의 목소리고 야곱 같은데? 그런데 몸뚱이 만져보자. 몸뚱이는 형인데? 우물우물하면서 어떻던 동생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야곱이, 에서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동생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려고 형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차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치를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때때로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끌어져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뭔 일이 잘 되면 내가요 이것을 원했는데요,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뜻대로 간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면요, 어떤 것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방향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중에 후회하지요, 이삭이. 여기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이제 이 이삭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야곱을 떠나 보내면서 축복하는 당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당부. 그게 뭐였냐면, 보내는 이유는 에서와 떨어지게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왜? 에서와 같이 있으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떨어지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바로 이 아들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뭘 보존하려고요?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 친지 중에서 며느리를 보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 보내야 자기 혈통과 자기 종족 중에서 며느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이방인 여자 중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때때로 우리들이요, 우선 눈에 볼 때는 이방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 안의 여인들은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얼굴도 안 이쁘고 날씬하지 않아. 옷도 그냥 세련되게 안 입고 그냥 추리하고.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요, 그리스도 안의 여인들은 진짜 천사랑 같았어요. 머리는 여기까지 길고 치마는 이렇게 무릎 위로 내리고 그냥 그랬을 때, 야, 이렇게. 그러나 이방인들은 세련됐죠.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만납니다. 우리가 야곱의 딸인 디나도 이제 나중에 그 세상에 찌우찌우다가 치욕을 당하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길이 다른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길이 다르니까 가정생활이 절대 행복할 수는 없어요. 절대 형제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불화가 생길 뿐이 없습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고향인 친지 중에서 며느리를 보게 하려고 야곱을 그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의 약속을 얻기 위하여 지금 야곱은 나그네 길을 떠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네가 거하는 모든 땅들을 내가 내게 주겠다. 네가 쳐다보는 모든 곳에. 그리고 내 민족이 바다의 모래같이 퍼질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야곱이 왔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왔는데 이 이삭도 떠나왔는데 이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그곳으로 다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할까? 이 관심이 이삭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축복을 위하여 나그네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야곱아 네가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야곱을 그곳에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더 크고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나그네 여정 속에서 1, 2, 3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 믿음의 선지인들이 최종 목표는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본향, 하늘나라를 향하여. 그 목표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찾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최종 목표입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그래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늘나라. 그런데 모든 삶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도 이 땅에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오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최종 본향인 것을 확실할 때부터, 그때부터 제 모든 삶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도 주와 복음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여, 교회를 하여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이익이 주어지면 그걸 하늘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왜요? 우리의 본향이 거기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늘나라가 나의 최종 본향인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본향의 최종 목적인 것을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 앞에서부터 말을 쭉 이야기해야겠습니다만 시간을 간추리기 위해서 뒤에 14절만 읽다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뭘 위하여 달려갔다고요?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형제 자님들이 하늘나라의 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번에 문자를 보냈는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모체님들이 정말 어떤 옆에 있는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60대 이상이 문제예요. 60대 이상이 집회를 잘 참석을 안 해요. 그런데 학생, 청년, 이 젊은이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참석하거든요. 근데 60대 이상들이 교회 참석을 잘 안 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로 우리는 거꾸로인데? 우리는 거꾸로인데? 우리는 모친들은 제자리 잘 지키고 있죠? 제자리 잘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요? 그 자리 자기 자리인 거 알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예요. 주여,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자리 지키다 갈랍니다. 내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에 수긍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그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향에서 받는 영광과 상을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아무에게나 불러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본향에서 받을 영광의 상을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도 쉼을 가져야 돼. 가끔 쉼을. 야고보는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었다고 말합니다. 뭐가 저물었다고요? 해가 저물었다고.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었는데 그는 더 이상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워서. 이 야곱은 그 고난 몸을 이끌고 한 곳으로 가서 잠을 청합니다. 이 잠을 청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어요. 낮에는 막 정갈이 다니고 뱀이 다니고 그런 곳이에요. 물도 없고 풀도 없어. 이런 삭막한 광야에서 걷다 보니까 너무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야곱이 한 자리를 청해 한 곳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야곱은 광야에서 쉼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형제 자매들이 각각 자기에게 짊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피곤함도 있어요, 없어요? 피곤함도 있어요. 나의 피곤함,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가볍고 행복한 나그네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내가 그 전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생각날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여행을, 일본에 가는 걸 첫 번에 여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지복흥 형제님이 통역을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일본말을 잘 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저 밑에 후쿠오카에서 저 삿포로까지 갈 거야. 일본 후쿠오카에서 삿포로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후쿠오카 제일로 남쪽은요 여름이에요. 삿포로는 겨울이에요. 일본이 섬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이쪽은 덥고 이쪽은 춥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마하죠? 그래도 사계절이 있잖아요. 일본은 엄청 크기 때문에 밑에 날씨하고 위에 날씨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다 준비해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서 겨울까지 있으니까 옷을 준비해야 돼. 그냥 옷을 한 벌씩만 준비합니까? 그것도 뭐 두세 개씩 이렇게 막 내복도 준비하고 뭐 거기다 다른 거 준비하다 보니까 가방이 이만한 거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큰 거 2개. 그것도 사다가 2개 쾅 팍. 그놈을 가지고 4명의 형제들이 갔죠. 후쿠오카에서 삿포로까지 가는데 이 짐이 왼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요. 짐이 왼수다. 그 짐이 필요해요, 안 해요? 삶 속에서 짐이 필요한데 왼수요. 그 일본이 그냥 전부 다 에스카레타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역전이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그 층계로 막 몇 층까지 올라가는 층계가 역전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이렇게 그 열차에서 길이 일본말이 자꾸 나오네. 갈아타려면 이 층계를 가지고 2개 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2개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다 놓고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놓고 다시 탕탕탕탕 또 내려와서 그럼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또 놓고 아이고 나중에 구경 그냥 짐 옮기 그냥 짐 옮기는 머심 노릇 하다가 왔어요. 머슴 노릇.
관광이나 그런 건 둘째 문제 치고 짐 옮기는 무슨 노릇 하다가 왔다니까요. 그때부터 딱 이렇게 바뀐 것이 여행할 때 다시는 내가 무거운 짐 안 가지고 간다. 이거 다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으면은 제가 다른 짐은 안 가지고 가랍니다. 딱 그냥 캐리어 하나 하고 짊어지거나 우에 가는 것하고 덜렁저 여행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옷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차 타고 다니죠. 열차 타고 다니죠. 추울 때는 차에서 내려서 역전 안에 들어갈 때 잠깐이요. 근데 역전 안으로 쏙 들어가면 또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그러니까 옷을 많이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준비하니 얼마나 그 나그네가 그 여행이 짐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그 뒤에 내가 다시는 짐을 가볍게 한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지금까지 저의 삶의 다짐이 됐습니다. 삶의. 자, 여러분, 내 집을 사면은 세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집 있으면 박영님 세금 나오죠. 얼마나 재산세? 오늘 재산세 파악 좀 해볼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동차고 뭐고 큰 거 가지면 가질수록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근데요, 전세 살으니까 세금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학한 거다 한 몇 년 살다가 요즘에 그냥 짐이 많으니까 부탁도 안 하는데 도배 주세요 하면 도배도 다 해준대요.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낼 걱정이 없어. 세금 낼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내 집을 딱 하는 순간 우리 창선형제 세금 내요, 안 내요? 자, 전에 전세 살 때는 세금 안 냈지. 근데 내 집을 가지면 당장 세금부터 나와. 그러면 걱정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짐을 많이 가지면 가지면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했는데, 나그네 생활할 때 짐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삶은 워낙 피곤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에 여러 가지 자잘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각자 알아서 받으세요. 자식들은 막 높은 데 가르치려고 우리 형님들 보니까 이 자식들한테 그냥 투자해서 외국 다 유학 보내놓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외국 가서 외국 가서 살아. 그러니까 한갑 때나 아니 뭐 어떤 뭐 생일 때도 아무도 안 와. 새끼들이 다 외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외롭다고. 외로워 못 살겠네 이래. 외로워 못 살겠네. 그러니까 우리 한나가 가끔가다 딸로를 가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을 이뻐해. 우리 사라가 가끔 용돈도 조금씩 준대. 이번에도 용돈 주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돈이 있는데도 그 용돈 조금 받으면 기쁜 거야. 자기 노릇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이 소리 오면은 우리 사라나 한나나 찌정거릴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찌그러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유학 안 보내고 배려 하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생일 때도 아빠, 엊그저께도 우리 한나가 아빠 내가 밥 사줄게. 어때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잘 가리고 유학 보내니까 잘하던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가볍게 나그네 인생을 살 때 가장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떠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가 짐을 무겁게 들면 무겁게 들 만큼 우리 삶은 피곤하고 힘들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직 하면 성경도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 기쁨은 거기 있다고 말해요. 자꾸 뭘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짐을 자꾸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삶은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다 맡기면 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편해요. 쉼이 있고요. 야곱은요, 혼자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광야의 길은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이같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예요. 함께하는 동역자. 자, 저는요, 이웃에 우리 군산 번영리에 이영재님이 있어서 참 감사를 해요. 항상 본인이 내가 어디 멀리 갈 때는, 형님, 그 멀리까지가 내가 가서 운전 대신해 줄게. 그래가지고 항상 같이 가면서 운전을 대신해 주고 나눠서 하고, 동행자가 있다는데 편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야곱이요, 지금 이 하란으로 가는 그 광야의 길이 만만치 않은 먼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자예요.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이런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외롭고 지치고 피곤한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동행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동행자가 되니까 야곱은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동행자로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승화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왜 교회에 와서 내가 피곤하고 공고하고 너무너무 6일 동안 힘들었습니다. 왜 6일 동안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리고 동행하는 걸 느끼면, 피부로 느끼면 삶은 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로 말미암아 그 먼 여정을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배와 11조는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배와 11조는요, 내가 주님과 하나됨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11조가 그냥 돈 몇 푼 내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와 11조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 되었다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고백이 예배와 11조입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마지막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같이 읽자고 한 거 있죠? 다시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자,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고 우르락다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을 잊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같이 갈 거다. 이걸 일깨워줬어요. 아, 나 혼자 여행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야곱이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혼자 여행한다고 생각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와 동행함을 믿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은 네가 지금부터 돈 잘 벌고 네가 부자가 돼서 네가 행복하리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해요. 에?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셔서 이번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줬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도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요. 뭐가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병 걸렸을 때도, 심령에 병이 걸렸을 때도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맡기게 되면 마음이 쉼을 얻고, 마음이 즐거우면 병이 자동적으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걱정이 오면 병은 더 악화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 여기 보면은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그날 아침에 누웠던 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나를 구원하신 것만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 감사하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예배는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시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예배입니다. 여기에 이 야곱은요, 실제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고,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다가 돌을 세우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베델이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곳을 베델이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실제로 여기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문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왕래할 수 있는 문입니다. 내 자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원하지요. 서원하는데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그냥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는 결단입니다. 이게 야곱의 결단입니다. 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나 이런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말 믿음으로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도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 도로 드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 물질이 누구 것이었다고요? 아버지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 돌렸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기 보면 야곱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셨사옵고 아버지의 것이오니 이 모든 것을 내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은 아버지께 되돌겠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결단이 예배요 11조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이 예배요 11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다 드리고 내 모든 걸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이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다고. 네, 이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았었습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일요일 날만 주님 앞에 오니까 평안합니다. 일요일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무능하고 나약한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축복된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무능하고 나약한 나그네가 아니고 천국을 하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축복된 나그네,